계속해서 이 룻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이 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 드리자면 지난달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자라고 함께 도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압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온 외국 사람인 룻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보리밭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떨어진 보리 이삭을 정말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주었죠. 그런데 사실 그 이면에는 보아스가 베푼 은혜가 있었습니다. 본래 이제 추수를 할 때 보리를 이제 추수를 하다 보면 떨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 떨어지는 것들만 가지고 갈 수 있게 돼 있는데, 보아스가 밭에 일하는 종들에게 룻을 위하여서 보리를 고의로 넉넉히 떨어뜨리라고 말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받은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우연으로 베풀어진 은혜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룻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당시에는 우리가 알 길은 없으나, 이런 것처럼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된 어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으로 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내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한 것들 뒤에는 분명히 철저하게 계산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뤘어, 내가 열심히 해서 이뤘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직장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구신 것이죠. 우리의 사업장도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내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학업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 사역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사역해봤자 하나님이 이루셔야 그 사역도 잘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사역에 이제 처음 소개받는 분들이 이제 계셔서 제가 이제 가서 지금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이제 벌써 한국에 나온 지 5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들 속에서 100만큼 할 수 있으면 100이 아니라 저는 120, 150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가 한 것 치고는 솔직히 내가 150만큼 했으면 뭐 어느 정도 8, 90 정도 따라오는 결과물이 있기를 바랬는데, 그것만큼은 안 되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열심으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셔야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철저히 계산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배우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이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제 열심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더라면 제 잘난 맛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데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절대 어떤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이루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열심을 이뤄내 우리 동산교회 가운데 새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이루어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만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아무 열심도 내지 않는다라면 그 일도 반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런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친절하신 분이신지, 또 놀라운 분이신지 참 생각하면 너무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모압에서 이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불평했었던 말이 있어요. 룻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게 돌아오게 하셨다?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빈털터리로 왔다라는 거예요. 갈 때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는데 풍족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빈손이 돼서,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다라고 불평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3장 17절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더이다 하니라. 자, 아까 1장 21절에 내가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네가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룻에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또 보아스가 룻에게 통해서 룻이 나오미에게 그 말 그대로 갚아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빈손으로 나왔다고 불평했지, 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네가 빈손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에게 이것들 갑절로, 그냥 이게 뭐 그냥 보리를 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것들을 공급해주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나오미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토록 걱정하고 불평했었던 빈털털이 빈손 되지 않게 주님께서 그녀의 손을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채워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쪼잔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넘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저희 국제학교를 하면서 여러 부모님들을 보지만 참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모습이 얼마나 극진한지, 자녀가 조금만 이렇게 요구해도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있는 힘껏 내가 굶어서라도 이렇게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그런 부모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봅니다. 뭐 저희 국제학교 학생들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모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벌벌 떨면서 자녀의 말을 위해 뭐든지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참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 저는 자녀가 없어서 모릅니다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 부모의 마음보다 훨씬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시작이 어떻죠? 룻기 1장의 내용은 굉장히 비극적인 내용이에요. 나라에 흉년이 듭니다. 그리고 그 흉년을 피해서 이 엘리멜렉의 가족 나오미와 함께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초반에 미국으로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이민 가셨던 분들 굉장히 많죠. 그런 것처럼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 모압 지역으로 흉년을 피해서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민에서 만난 일이 어떤 일이죠? 남편이 죽습니다. 그 가족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들들도 죽죠. 두 아들도 죽고 여자 혼자 덩그러니 넘겨진 그런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왔었던 돈도 다 이제는 탕진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우리 하나님은 반전을 이뤄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룻의 1장은 너무나도 침울합니다. 사람들이 죽고 가정이 실패하고 고국으로 귀환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1장의 암울하고 어두운 이야기의 흐름을 2장 1절에 난데없이 갑자기 보아스라는 인물을 등장시킴으로 확 바꾸어 놓습니다. 1장은 막 무슨 실현의 내용, 비극의 내용이에요. 근데 2장 1절에 등장하는 보아스로 인해서 그 내용이 사랑의 이야기로, 은혜의 이야기로, 소망과 희망의 이야기로 바꿔지고 있는 것이죠. 빈털터리였었던 룻이 먹을 게 없어서 밭에 보리를 주우러 갔습니다. 또 거기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 하필 누구의 밭이었다? 그 분위기를 전환시켜주는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리고 마침 그 보아스가 또 누구였다?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그 룻을 보아스가 또 마침 가서 만나게 되고 보게 됩니다. 이 룻 입장에서는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셨던 철저히 계산된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되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절망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제 삶에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왜 여전히 문제가 보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이미 사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 반전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요, 그 짜여진 각본이 너무 막 소름이 돋아요. 처음엔 주인공이 이해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일어나고요. 왜 저 인물은 이렇게 행동하는지 참 안타까움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이 결말에 다가와서 작가가 그 반전을 풀어내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알고 보니 이 일이 안 좋다고 생각한 일이 결국 그 주인공에게 좋은 일이었고, 그때 당시에 보이지 않았었던 것이 마치 이 잘 짜여진 그 퍼즐이 흩어졌다가 딱 맞춰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맞춰진 거고, 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처음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결국 그 주인공을 위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도 보게 되죠. 이런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결국 그
흩어진 조각의 퍼즐을 맞추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 룻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룻기 3장에 보게 되면요, 룻은 시어머니의 조언대로 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다가갈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몸을 씻고요, 기름을 바르고요, 옷을 갈아입고요, 보아스에게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죠. 나 옷 바꿔야, 나 책임져, 이러면서 발치에 눕잖아요.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아스는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아무도 없을 때에 자려고 누웠는데 발치에 향수를 뿌리고 이렇게 씻고 정결하게 앉아있는 그 어리고 예쁜 여인을 바라보고 정욕에 휩싸여서 룻을 함부로 한 것이 아니라 룻을 보호해 줍니다. 룻을 건드리지도 않았고 자고 일어나면 몰래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줍니다. 그게 거기까지가 이 3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4장의 내용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4장을 나누기 전에 알아야 할 오늘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로 이 대속이라는 개념입니다. 다른 말로는 구속이라고도 합니다. 구속이라고 하니까 감옥에 가는 거 생각하시는데 그 구속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뜻이죠. 이 구속이라는 의미는 구해주고 속해주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속해주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 갑자기 조시던 분은 일어나가지고 김치 속하는 거 얘기하는 줄 아실 수 있는데 김치 속해주는 그런 게 아니고, 속해주다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빚진 것을 대신 갚아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A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한테 5만 원을 빌렸어요. 그런데 이 돈을 B라는 다른 사람이 제3자가 A 대신 그 5만 원을 C한테 대신 갚아주는 것을 속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갚을 게 아닌데 혹은 자기가 갚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게, 그게 대속을 당한 거죠. 속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속함 받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서로 돈 빌리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절대 교회에서 돈 거래, 속함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돈 빌려줘,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 가운데서 절대 돈 거래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어떤 이런 은혜, 구속자, 구해주고 대신 갚아주는 사람, 대속자, 대신 갚아주는 사람의 어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룻기 가운데에 주요한 어떤 단어와 주제로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읽었었던 이 룻기 4장에는요, 이 대속하다, 구속하다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상하게도 한국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게 되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redeem이라는 단어예요. redeem, redeemer. 이게 바로 그 구속자, 대속자, 구속하다, 대속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자, 당시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널리 통용되던 그들의 정통 문화이기도 합니다. 이 고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첫 번째 뜻은요, 사실 친척 혹은 친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안 좋은 일을 당한 사람을 그 친적, 고엘이 되는 친족 혹은 친척이 책임져주는 관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도 어떤 이 안 좋은 일을 당하면 가족이 먼저 그 일을 책임을 지고, 또 혹은 가족들이 책임질 수 있으면 친척이 나서서 그 일을 도와주는 것처럼 그런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없어서 대가 끊기게 된 경우에 어떻습니까? 가족, 형제 중에서 그것을 책임지게 하고, 형제가 하지 못하면 친족에 나서서 그 가문을 잇게 하는 어떤 그런 관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을 대속해주고 싶어도 이 고엘이라는 관습에 따라서는 사실 가까운 친척 순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보아스보다 먼저 우선순위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그 사람을 이제 만나러 가게 되는데요, 이 1절에 등장하게 되는 아무개라는 사람이죠. 이 보아스가 그 사람을 만나러 성문에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 앉아 있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기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슨 삼성기업 이런 것처럼 이 룻의 가문이 엘리멜렉이 진짜 돈이 많았다더니 기업까지 가지고 있었어? 그 기업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기업은 이제 땅과 소유와 그런 가문을 잇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 바로 그 아무개가 마침 만나러 갔는데 거기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의 연속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 마침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기업 무를자가 그 자리에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발견하니까 이제 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 그리고 엘리멜렉 가문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무를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4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처음에 3절에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땅을 팔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물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그냥 딱 들었을 때 이거 되게 이득되는 상황이네. 그냥 내가 그 땅 되게 헐값에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네라고 이렇게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끔 보면 눈치도 없고 이해력도 없고 뭔가 머리가 좀 모자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아무개라는 인물이 그런 인물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설명을 들은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아무개가 대속자가 내가 되겠다 하면 보아스가 아무리 룻을 책임지고 싶어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룻하고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4절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아무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르되 어떻게 한다? 내가 물으리라. 야 눈치 없이 지금 보아스하고 룻이 만난 지 얼마 안 됐죠. 만난 지 얼마 안 된 연인들의 눈빛을 보십시오. 신혼부부들의 눈빛을 보십시오. 눈에서 막 하트 뿅뿅 하면서 서로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 눈치 없는 아무개가 그 눈빛을 알아채지 못하고 눈치 없이 자기가 물은다고 자기가 책임을 진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보아스가 지금 뭐가 된 겁니까? 닭 쫓던 개 된 거죠. 지금 이거 갑자기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당황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자 5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 보아스가 이걸 설명하는데 땅하고 재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도 책임져야 되고 룻도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룻을 책임진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완전히 자기 아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재산을 사서 밭을 사도 룻을 통해서 만약에 자식을 낳잖아요. 그럼 그 자식이 이 아무개의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엘리멜렉 가문의 자식으로서 그 대를 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산 그 밭하고 땅도 도로 다시 그 가문의 것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돈 쓰고 시간 쓰고 에너지 쏟고 그냥 남 좋은 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게 남이 아니라 친척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있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 아무개가 그래도 눈치도 없고 약간 미련은 했어도 수학은 잘했던 것 같아요. 이제 수지타산을 해보는 거죠. 수지타산을 해봤을 때 이거 뭐야? 이거 손해가 막심하겠는데?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하면서 거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아무개에서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눈치도 없고 머리도 모자라지고 근데 계산은 잘하지만 굉장히 자기 입속만 따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친척 가장 가까운 친척인데 거기 1번 순위잖아요. 그러면 좀 손해가 있어도 사실 책임을 질 만도 한데 굉장히 이기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나 안 해. 수지타산 해보니까 손해볼 것 같아서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안 해. 밭만 사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여자 2명 책임지고 가문까지 책임지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그 일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무르지 않다라는 소식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으로 들렸을 거예요. 이 보아스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이거를 감당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던 말던 그냥 감당하려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어요. 분명 이 아무개 씨한테 설명을 할 때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은 고엘한 자, 즉 그 기업을 물은 자의 계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의 계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룻의 전 남편인 말론, 엘리멜렉의 계보를 잇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룻하고 보아스하고 이후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나중에 알게 되지만 다윗의 자손
이 사람들이 다윗의 조상이 되게 되고 다윗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이제 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읽어보면요, 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고 거기에 룻이 나와 있는 장면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나눈 그 고엘의 이야기하면 여기 지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룻하고 난 오벳이 누구의 가문을 이해합니까? 보아스의 가문이 아니라 원래 누구의 가문을 여기 누가 들어가야 돼요? 죽은 남편인 죽은 남편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은 남편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보아스의 이름이 적혀져 있죠.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보아스가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이 룻을 얻기 위해서 아무개한테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 아무개 씨는 지금 이 시점에 자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식도 있기 때문에 자기 가문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고엘 제도만 시행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 말론의 그 계보로, 엘리멜렉의 계보로 잇게 되면 보아스의 가문이 끊기게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됐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고엘이 돼서 이 여인을 취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 양쪽 집안을 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룻하고 결혼도 하게 되고 어떤 그 친척도 책임지는 그 책임 의식만 할 뿐이 아니라 또 본인 역시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놀라운 계획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래도 보아스는 여전히 룻하고 결혼했을 때 감당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복잡한 것들이 있었어요. 나오미의 삶도 책임져야 되고 룻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가문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런데 그래서 아까 그 아무개는 수지 타산해 보니까 안 맞으니까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왜 이 리스크들을 다 감당하면서 룻을 책임지려고 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이라는 이유에 사랑의 콩깍지가 씌우면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드라마 보게 되면은 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여주인공을 재벌 아들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해 주십시오,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부모한테 이야기하니까 재벌 총수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집안에 무슨 며느리로 받을 수 없다, 안 된다, 반대한다. 그러면은 이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그 여인을 위해서 저는 그 총수가 되는 것을 후계를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까지 이 여인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드라마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랑에 눈이 멀면 다 뭐 앞뒤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걸 헌신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조건이 없는 여자예요, 룻은. 그런데 그 여자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고 사랑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에서 이 보아스가 상징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 단어가 뭐였죠? 대속자입니다. 이 진정한 대속자 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사실 보아스 입장에서는 룻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하고 혹은 룻의 이제 죽은 남편하고 친척인 거지 룻하고는 뭐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룻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고 받아들인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를 단지 사랑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일 높은 그 신의 위치에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셨죠? 우리의 대속자가 되기 위해, 우리의 고엘이 되기 위해, 우리의 보아스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음부의 손에서 속량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낼 것이다. 죽음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슬픔이 내 눈에서 숨겨질 것이다. 원래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음부에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짊어지고 있는 사망에 대한 문제들, 죄에 대한 문제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지금 이 룻기에서도 1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보아스의 등장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에도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등장, 우리의 고엘 되시는 대속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그 모든 부정적인 것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죄의 문제를 대신 갚아주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것들을 옮겨주십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룻이 더 이상 밭에 나가가지고 보리를 주울 일이 있었을까요? 생계를 위해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뭘 할 일이 있었을까요? 혼자 모든 짐을 짊어졌었던 그 어린 그 과부가 된 그 여인이 그 모든 문제를 보아스가 고엘하면서 대속자가 되어서 그 모든 문제들을 대신 갚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룻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신은 유부녀였죠. 그리고 심지어 이방 여자예요. 모압 여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진 재산도 없어요. 빈털터리예요. 그런데 그 아무 좋은 조건이 없는 그녀를 향해 그녀가 시어머니의 조언에 순종해서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의 관계가 진척된 후 그저 룻이 한 건 뭡니까? 보아스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만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걱정할 거 뭐 있습니까? 우리의 고엘 되시는, 우리의 대속자 되시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시면 돼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룻이 아무 가진 것 없고 정말 초라한 존재였죠. 룻처럼 그저 우리 기업을 조건 없이 물어주실 그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그런 것에 관계없이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요, 이 룻기 4장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부르는 룻의 호칭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4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보아스가 룻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10절에 보게 되면 보아스가 또 룻을 호칭할 때 이렇게 호칭합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이 호칭이 바뀌게 되는데 뭐라고 바뀌게 됩니까? 나의 아내로 바뀌게 되고 있어요. 모압 여인, 죽은 자의 아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에서 이제는 모압 여인이 아니라 나의 아내, 보아스의 아내로 불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보아스가 부르고 있는 이 룻의 호칭에만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룻의 정체성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과부이고 이방인이고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의 여인에서 지역의 유지이고 모든 것을 가진 여인의 남자의 아내로 그의 신분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봐도 호칭이 바뀌게 돼요. 11절 보십시오. 11절을 보게 되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이라고 룻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라고 젊은 여자로 호칭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15절 보세요. 15절에 보게 되면 룻에 대한 호칭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사람들이 여기서는 룻을 어떻게 호칭합니까? 귀한 며느리라고 호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해 주실 때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분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서 그분의 신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빚진 자로서 빚에 허덕이고 삶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있는 그런 언약 외의 이방인의 모습을 여전히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우리의 신분이 변화될 때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요, 남이 바라보는 우리의 신분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만약에 룻이 아유 어머니 저 이미 한번 갔다 왔는데 뭘 향품을 바르고 보아스한테 나아갑니까? 벌레 같은 난데 라고 보아스 앞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내가 버러지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그리고 너의 구속자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해주고 계세요.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의 자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빠는 참 너무 좋은 아빠야. 늘 실수하지만. 근데 여러분 요 얘기를 들었을 때 좋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은혜 충만한 상태의 아빠면 아빠는 좋은 아빠야만 기억을 한대요. 근데 자존심에 문제가 있고 열등감이 있고 은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좋은 아빠라는 거는 기억도 못하고 늘 실수하는 아빠라는 것만 새겨져서 그런 정체성만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자식이 왜 나한테 실수를 한다고 했을까? 그 뭐 애기가 뭐 무슨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 뭐 사실 그 애한테는 중요한 거는 우리 아빠는 좋은 아빠야. 그냥 그것만 하고 뒤에 거는 의미도 있는 말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기억하게 되는 게 다르다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룻은 뭘 기억한 겁니까? 난 과부야. 난 망한 인생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 보아스가 자신을 이제 고해해 줘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줄 것. 룻의 1장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이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 고백. 이제는 이방 여인, 더 이상 모압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보에 들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전히 버러지 같은 그런 모습의 정체성에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걸 갚아준다니까. 내가 책임진다니까. 넌 더 이상 그런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넌 나의 가장 사랑하는 신부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너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대속해 주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갚아주시려 하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룻처럼 모든 짐을 짊어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시어머니는 어떡하며 내가 가진 우리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리며 그런데 룻이 지금 걱정할 게 없죠. 보아스가 다 그것을 대속해 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 혼자 지고 쓰러지지 마.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나에게 나오렴. 여러분 나 혼자 그 모든 것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짐을 내어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미련하게 혼자 끙끙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대속해 주시면 그걸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재정의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런데 또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룻도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죠. 맡겼지만 거기에 최선을 다해 그 아내로서의 모습을 그 이후에도 분명히 감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고 우리 다윗의 증할머니가 되는 또 그런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해질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룻에게 고엘이 되어 대속자가 되어 보아스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자가 되게 하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길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날 대속하실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이 풍성한 은혜를 룻이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는 또 우리 교회가 누리게 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말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내 모습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보아스의 등장으로 그 모든 분위기가 바뀐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삶에 나타나심으로 인해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소망도 없고 절망의 모습은 사라지고 삶의 희망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모든 것에 그 모든 은혜에 철저히 계산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룻이 누렸었던 그 대속자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대속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길 원합니다. 수고하고 모든 짐진 자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